이 시간 원광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편 23편 세 번째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하심, 또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2절과 3절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양떼들을 이끌고 먹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상적인 그런 보살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양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저 어떤 때는 필요하다가 한동안 없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육신적인 양식이 필요하듯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항상 필요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또한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껏 숨을 쉬고 있고 우리가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쓰러진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향하여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 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상적인 늘 항상 있는 그런 인도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절과 5절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6절까지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약간 좀 다른 면을 함께 살펴보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손을 떼시는 게 아니라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꾸준히 따라가는 그런 양들 앞에 때때로 매일매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닥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골짜기가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통과하는 양으로서는 당연히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지형적으로 이 평평한 그 초장이 그렇게 가득 펼쳐져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 쪽에 조금 평지가 있고 거기에 초장들이 있고 그 외에 동쪽으로는 지형이 험한 산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는데 중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것이죠.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그곳으로 갈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고 풀을 다 뜯어먹고 물을 마시고 편히 쉰 다음에 다시 우리로 돌아오는 중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처지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또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양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생활을 해 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풀밭과 쉴 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따금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팬데믹으로 온 세상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정말로 여기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누구나도 코로나에 걸려서 그 가운데서 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하는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겪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닥치는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눈앞에 지금 내 현실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닥쳐서 내가 그것을 현실로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고 그것이 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내가 확신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다. 그것이 아무리 두렵고 힘들고 그야말로 참으로 공포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고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왜 그러냐?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그 골짜기가 전혀 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 이 확신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보물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큰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의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게 하실까? 그들의 목숨을 데려가실 일이 아니라면 그들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목숨을 잃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면 왜 구태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사람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실까? 그렇게 의문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도 어떤 설교자들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을 공급하시고 그것만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자아내고 공포를 갖게 하고 그야말로 온갖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갖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 이것이 삶 속에 언제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하나님이 이 땅의 주님이신데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는 것 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다면 너희가 의심 가운데 빠졌기 때문이고 너희가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왕왕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혼란 가운데 빠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보듯이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비록 두려움과 온갖 공포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막 엄습하는 가운데서 그 길을 지나가지만 그런 두려움이 가득 찬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높이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앞에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거기서 의식하게 될 것 같습니까? 푸른 풀밭이 있어서 우리가 가서 양으로서 얼마든지 풀을 뜯을 수 있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만 그런 생활만 계속되고 우리에게
고통이 없이 모든 만족함만 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속에 근본적인 죄악성이 가득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내가 잘나서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수가 없고 돌려지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공로고 모든 것이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나의 생각 속에는 온통 나밖에는 생각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디디면서 지나가는 것 같은 한길 낭떠러지에 죽음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조심조심 걸어가는 동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걸 피부로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 그 속에서 주의 지팡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막대기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그야말로 절벽이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곳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양들이 곁길로 빠지다가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목자가 지팡이로 양들을 인도하고 막대기로 양들을 이렇게 옆으로 토닥토닥거리면서 그 절벽을 이렇게 쭉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상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참된 성도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이런 것을 결코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리얼하게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깨닫도록 해주는 그런 아주 유익한 도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몇 군데 실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시련에 그야말로 완전히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서 영적, 육신적 모든 생명을 다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당하게 하신 연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것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시편 23편 4절에서 말씀하는 다윗의 말씀이나 결국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 앞에 닥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때에 내가 지금 모든 면에서 사면초가로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닥쳤구나 라고 그런 것을 느끼십니까? 그때야말로 주의 지팡이를 바라볼 수 있는 때요, 주의 막대기를 체험할 수 있는 때요, 그때야말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명확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여겨지는 그런 힘겹고 버거운 상황이 내게 닥칠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면 4절과는 조금 더 좀 다른 그런 양상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5절 말씀에서 아주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상을 차려주신답니다.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주께서 그야말로 잔치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식탁에 앉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포도주 잔을 주셔서 그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채워서 잔이 흘러 넘치도록 해주시는 그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기서 다윗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 귀한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식탁을 차려주고 계십니다. 그냥 그것도 우리가 매일매일 그저 먹는 그런 간단한 음식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식으로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귀한 손님을 대하듯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은 이것은 아무개나 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한 손님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학자들의 그 말에 따르면 이 팔레스타인에는 기후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피부가 굉장히 거칠고, 예? 그리고 막 손발이 막 이렇게 갈라지고 하는 그런 그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또한 기름이 또 귀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올 때 손님의 그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향유를 발라서 그야말로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이렇게 면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우리 오늘 여기 앞에서 시편 23편 앞절에서 쭉 말씀해 온 대로 그의 양들을 말하자면 식탁에 앉히시고 그들을 귀중한 손님을 대하듯이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주시고 포도주 잔을 따르셔서 잔을 넘치도록 해주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이 만찬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황공스럽고 이런 그야말로 몸둘 바를 모르겠는 이런 엄청난 그런 존귀한 자리가,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심령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참 엄청난 사실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느냐, 어떤 상황이냐 하면 주께서 여기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목전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원수들이 있는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원수들이 앞에서 있는데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발라 주시고 그리고 내 포도주 잔을 넘치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원수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수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해야 할까 궁리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눈초리로 그야말로 나를 바라보면서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와 같은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게 포도주 잔을 부어주시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기 원수들이 보이지? 원수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그러나 저 원수들에게 시선을 쏟지 말아라. 저 원수들에게 신경을 쓰지 말아라. 저 원수들은 너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지금 나와 함께 나의 식탁에서 나의 손님으로서 내가 베풀어 주는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 식사 중이기 때문에 원수들은 전혀 너희에게 공격해 올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마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음식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 이런 역사를 다윗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윗이 그의 인생을 편안하고 안락하고 녹록하게 그냥 그야말로 대충대충 즐기면서 아주 안락한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방의 원수들이 늘 그를 애워쌌고 나중에는 그의 아들에게서 그야말로 참 배반을 당해서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 도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젊어서 왕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온갖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들을 벗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사무엘 하서에서도 보고 얼마든지 성경에서 이 다윗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를 다윗에게 언제나 보여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다윗이 지금 이런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순간에도 원수들이 바깥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원수들이 언제 우리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휴가를 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휴식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우리를 자기 편으로 이끌어가서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꾸미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은혜로운 역사가 또한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원수들의 공격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도처에 이와 같은 일들을 묘사해 주는 그와 같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만찬을 나누시던 당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누고 계신 그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뇌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제 내가 이 만찬장을 떠나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붙잡혀 가게 되는구나. 원수들이 지금 내가 만찬을 나누는 이 순간에도 원수들이 나를 붙잡기 위해서 모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만찬 중에 가롯 유다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가서 내 할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이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물줄기가 쫙 갈라져서 그야말로 엄청난 그 물벽이 바다 한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쫙 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60만 대군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닥으로 내려가서 거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나가고 앞을 향해서 막 지나가고 있는데 양옆을 보게 되면 그 물이 한없이 솟아나 있는 그 무시무시한 광경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지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 광경을 이렇게 지금 지나가면서 느끼는 그들의 그 감정,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옆을 바라보게 되면 그야말로 온통 두려움과 저것이 언제 닥칠지도 모르겠네 하는 그런 불안감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적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가운데 아무런 해도 없이 거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그 체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경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야말로 바벨론 왕의 명령을 어겨서 그야말로 참 사자굴에 갇히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갇혀서 사자들과 같이 있습니다. 맹수들이,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거기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죽었어야 될 것이고, 왕도 다니엘이 죽었을까 봐 겁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왕이 부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옵나이다. 이 다니엘이 동굴 속에 갇혔지만은, 사자굴 속에 갇혔지만은, 그 사자굴 속에 갇힘으로 인해서 그 천사들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원수들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는데, 그 원수들의 모든 역사를 잠재우고도 남을 만한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을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내 인생에서 겪는 이런 갖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절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만나고 주의 잔치상을 만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갖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 엄청난 그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불안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일반 사람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 면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색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주의 지팡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막대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위경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주의 막대기가 내 눈앞에 들어오게 되고, 주의 함께 하심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원수들의 공격, 여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그야말로 찬송하고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험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이 느글거리는 이와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 이런 상황이 결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악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런 기회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리얼하게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6절 말씀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야말로 푸른 풀밭을 체험하고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고, 또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리셔서 나를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때에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들의 그 공격되는 그 두려운 상황도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그저 간략하게 제가 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거, 이거 우리말로 보면 인자하다라고 하면 무슨 참 나이 지긋한 어른이 그야말로 미소를 띄우면서 부드럽게 대하시는 그런 인자함, 그런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 시편에만 9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우리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그 신실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성실하게 변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변치 않고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unfailing love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성경을 보면 steadfast love, 변하지 아니하고 올곧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그런 사랑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long suffering이라고 나옵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 NIV 영어 성경을 보면 loving kindness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꾸준하고도 신실하고도 변함이 없이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푸른 초장, 푸른 풀밭과 그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이런 온갖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그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결국에 가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 성전, 이것은 성전을 가리키는데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가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눈으로 성전, 눈으로 여호와의 집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께서 거하실 여호와의 거처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의 말씀을 다윗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그 하늘,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교제, 소위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교제의 현장, 거기는 아직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육신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듯이 우리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그 여호와의 집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막대기를 우리들이 봅니다. 지팡이를 봅니다. 여호와의 잔치상을 우리들이 경험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마지막 우리 들어가야 될 그 놀라운 그 복락의 집, 여호와의 집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언젠가는 우리에게서 없어질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그 놀라운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을 우리들이 명확하게 기억하고서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그와 같은 하루하루의 어려움 거리들, 사망의 온갖 종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 이런 골짜기를 믿음으로 이기면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당하여 저희들이 비록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으나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이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이렇게 비록 간접적으로나마 한자리에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육신을 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경험하면서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예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런 몹쓸 것으로만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상하신 인도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이 원수의 공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들이 가야 할 곳, 그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 정말로 믿음과 소망이 가득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위에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연약한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능력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